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삶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가 있는지를 그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즉 구원을 얻은 삶은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 목표 지점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여행길을 다른 말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까닭이 있다.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에 맞은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따라 내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아라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한번 이렇게 너희 삶 속에 더욱더 이루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마음속에 뜻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 소원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 매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일회적으로 족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디가 부족해서 그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될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받은 구원은 일회적으로 그 받은 구원은 천국 가는 그런 티켓, 표를 받은 것입니다.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입장과 환경까지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허락받고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뒤에 남겨두고 가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도, 즉 나의 제자들도, 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냥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삶을 살다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믿는 자들의 삶에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면서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의도한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 마음 어떤 마음 품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사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가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간 삶이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품고서 살 수가 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 하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서로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부부도 오랫동안 같은 마음을 품고 사니까 40년쯤 50년쯤 같이 산 부부는 마음만 같아질 뿐 아니라 용모도 닮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품고 산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번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일, 내 상대방과 내가 관계하는 상대와 동일한 마음을 내가 받아 품고 그렇게 사는 일은 그러나 분명 간단한 일은 아니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이왕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보응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래야겠다 우리는 결심하고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도 결혼 생활과도 너무나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상대에게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고 살지 않으면 결혼의 의무감으로 서로가 대하기 시작한다면 결혼했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의무가 되고 나면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예수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의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대에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이 엄청난 자신의 삶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신앙생활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로서의 그런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마련이고 또 종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자신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수고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격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없으니까 기쁨도 기대도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만다면 그것은 결혼생활에서도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사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맙니다. 계속해 나갈 근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즉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손을 놓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만족도 없는 삶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믿었던 신앙의 기쁨이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에 대하여 애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함께 사라져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래는 환멸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어보았자 별일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 냉소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영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셨던 하나님 그런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말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고집이 센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냉엄하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지배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 환멸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삶은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질문에 스스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What's in it for me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다 걸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되어 버려요. 개인적인 이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개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모든 교회생활, 모든 신앙생활 이것이 다 함께하는 것이나 나 혼자서 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의 그 정체성,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기술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집단적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a chosen people 그랬습니다. peop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는 뭐가 붙어 부정관사 단수를 뜻하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people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지요. 단수 취급을 받는 복수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영어로 집합명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 추상명사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holy nation 국가랍니다. 국가는 개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국가잖아요. 또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 a people belonging to God. 여기도 people, 백성이라는 단어 집합명사를 썼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 분명 개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나 개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집합 속에 한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개인의 유익에 귀착되고 마면 개인적인 것으로 화하고 마면은 우리를 향하여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색해지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개인적인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기대요 또한 하나님의 집단적인 약속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이 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영웅적인 신앙의 증거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은 또다시 반복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은 후에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게 되고요. 또 설령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화되고 말았으니까요.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러므로요. 개인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개인적인 나의 이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소 의아해하시거나 또 대단한 도전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아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Living for God means living for His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하여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지요.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역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게 정말로 육체를 가진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이라 꼭 그렇게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반석이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너와 같은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없었어요.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 문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적혔습니다. Gates of Hades will not prevail.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옥의 문이요, 교회의 그 힘에 감당치 못해서 문이 깨어져 나가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을 가진 너와 같은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세상에 보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물을 가졌든지 아니면 가정에 모였든지 목장으로 모였든지 어떤 이름과 어떤 형식으로 모였든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영광을 보는 것은요, 복음이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 community centered faith, 즉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우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었더라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지독히 이기적인 표현입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하나만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고요? 지극히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위에 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는 쇠퇴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무기력하게 신앙은 그렇게 식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우리는 다 갉아먹게 되고요. 종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왜 믿는지, 예수를 믿어서 무슨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성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의 가치가 적혀있어, 증권의 명목상의 가치가 한 주당 100불 적혀있어도 그것이 시장에 가서는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1000불짜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가치는 실질 가치와 같지 않은 것이에요. 명목상에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가치는 명목상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성도들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걸 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환멸에 빠졌다면 진정한 믿음을 내가 품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부터 내 삶 속에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너와 이렇게 서로 향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도록 해라.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인들이여 교회 생활 하소서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자들이라면은, 즉 예수께서 너희들이 원하시는 모습의 자리까지 너희 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종류의 마음을 품어라 아니라 the same mindset입니다. 정관사 썼어요. 똑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품은 마음을 조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당히 내 편한 대로 각색해서 품지 말고 그대로 예수께서 품은 그 마음 그대로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그걸 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의 믿음 안에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거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일이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2장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똑같은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권리를 누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것을 다 동등할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반대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셨다니까요. 참 이해가 잘 됩니다. 비웠는데 그 다음을 주목해 보아야 해요. 그 자신의 마음을 비우신 다음에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웠는가를 보아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비운 다음에 어떤 마음을 채우셨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으니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겉모습이 그랬다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같은 종의 형체로 갔다는 말이 반복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신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었고, 또 밖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선택한 행위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것도 이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표현된 행동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을 다 비운 자리에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보니까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했고, 그랬으니까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 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 품고 있는 마음은 compassionate heart,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compassionate heart towards the broken world,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수 있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뜻을 재확인하는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까닭에 그 잔을 자기가 마시기로 동의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로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히 일어나는 행동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요, 온유요, 충성이요, 절제요, 오래 참음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빌립보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존재가 됨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특권과 권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신적인 특권과 자신의 신적인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지만 그 마음은 자신의 것은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Compassionate heart towards the broken world.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행동을 시작하셨고, 그래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품게 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대업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겸손하고 단순히 복종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이 부러지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하겠다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까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만 한다. 그 동일한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내 편리한 대로 각색하고 해석하고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너희들이 맺고 있는 in your relationship, 너희들의 관계를 맺을 때에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마음을 그대로 품어라. 각색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품어라.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른 세계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다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쉽게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치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소원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삶의 자리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도 우리가 한 가지 같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면 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지는 신앙의 길을 다르게 걸어라고 바울이 요구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면 그것을 우리는 이루는 줄 알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알았지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 걸음 자신을 쳐서 금욕 생활을 하고 고행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줄로 우리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걸어왔더니 어떤 결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많은 영적인 진보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도 했겠지요. 더욱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겉으로 보이 거룩한 모습의 인생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이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다면 우리는 남모르지만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는 은근한 자만이 있고 내 속에는 은근한 self-sufficiency,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으로 충만하고 내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종교적인 허울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위선도 얼마든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자가 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고행의 길을 걸고 말씀 따라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걸어와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화되고 그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손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걸어온 신앙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어떻게든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사람,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온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사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그 나의 인생의 초점이 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니까요. 사람에게 내 눈과 내 영혼이 관심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이라 그 마음을 품은 하나님에게 내 초점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져야 하고요.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신음하는 하나님 그 신음이 나의 신음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가야 하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보는 것은 사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에게 내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는가에 내 관심의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배양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사는 우리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확하게 헌금 생활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사업에 내가 남다르게 동참하는 것으로 그것도 대단하지만 결코 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내 자신에게 중심이 가 있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마치 심장을 이식해서 새 심장을 품듯이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일한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갖다 심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면서도 내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었다면요, 장기를 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의 믿음, self-centered faith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품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God-centered faith.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은요, 마치도 천동설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그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고 이 세상 사람 모두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self-centered faith,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 많지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경건을 향한 노력의 중심에 내가 있는 믿음, 율법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할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신앙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엇인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결코 나에게는 해답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신앙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더 이상 부여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한 것이 전부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가 전부 주목하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 끼워야 해요. 이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의 믿음을 이제는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이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을 자비의 긍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참 저주의 대상이 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비의 긍휼로 같이 아파하며 같이 그 고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를 주목하며 사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훈련을 마스터했다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도움을 주고 이것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렇지만 성숙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루는 그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은 도구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한 마음 품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이요, 고통받는 영혼들이요, 상실한 삶,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만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만이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노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얽매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는 어찌할 수 없는 환멸 가운데 빠지는 신앙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로 신앙의 길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나는 지금 와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는지요? 경건의 훈련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이토록 엄청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나이까. 우리는 참으로 육체를 지녔고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며 그리고 또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짧은 안목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까닭에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며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고 감히 꿈을 꾸게 하시나이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까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가 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앞으로 약 3, 4주 정도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새롭게 우리 믿음을 세우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으니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은 예배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선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개개인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 그것도 크게 보아서 5분의 1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적어도 3주 이상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때때로 돌아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개인화된 믿음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문득문득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여 경각의 말씀이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의 권속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합시다.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